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첫머리에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또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데살로니가인의 마음밭에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서 이들에게 마침내 열매가 맺는 데까지 갔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 뿌려져도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줌으로써 그로 인해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된 주인에게 기이한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정확한 판결도 없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그토록 모진 고난과 또 인격적인 능력을 당하고서도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와서 담대하게 또한 복음을 전가합니다. 빌립보는 데살로니가와 같은 마게도냐에 있는 성이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곧바로 가게 되어서 당시 바울이 겪는 이 고난에 대한 소식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바울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용기와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힘입니다. 많은 싸움 중에 바울이 당한 고난과 능욕은 그가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에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역시 전도할 때에 많은 박해가 있었으며 이 박해는 특히 유대인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또 그들의 권면이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7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서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성경을 강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다른 이 땅의 성공과 또 평강과 안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또 이 땅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모든 말의 끝과 처음과 끝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전했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또 하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복음이 닿는 모든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또 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이 몸부림치며 했던 두 가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태도는 악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악은 간사함과 속임수인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 이런 것들은 바울이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들이 스스로 랍비라고 칭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안에는 간사함이 있었고 부정이 있었고 속임수와 아첨하는 말과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애썼던 것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땅히 사도로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는 교회로부터 이 사례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우선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교회라는 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3주 만에 그들을 거기서 떠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지 3주밖에 되지 않는 사람에게 또 바울이 자기의 사례비를 요구하는 순간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교인들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의 것을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누리지 않는 것, 마땅히 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법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내 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두 가지의 태도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전해진 복음이 온전히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또한 이것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온 아가야 마게도냐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까지 흘러가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유와 목적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했던 이유와 목적은 나를 위함도 아니요 사람들이 이 땅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가장 유일한 목적이고 가장 최종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삶에 하나님의 그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 안에는 악이 없는가? 또한 동시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악은 물론 있겠지만 악이 틈타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받습니다. 또한 나를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에는 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내 지식을 첨부하고 내 경험을 더하고 또 내 능력을 하나 덧대면 하나님 일이 잘 될 거라는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행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100%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은 내가 쓰임을 받되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100%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종종 이렇게 한마디 더 하고 한 가지 더 내가 무언가 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 더 얻는 것들,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들, 또 내 생각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하여서 우리들은 종의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또 식탁을 마련하고 열심히 종은 주인의 수발을 듭니다. 그러나 그때 종의 모습은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그 종은 옆에서 또 뒤에서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다립니다. 어느 누구도 너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내 식탁에 함께 앉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주인이 너 참 오늘 수고했다. 너 참 오늘 내 집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애썼구나 말한다면 그때 그 종의 대답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내가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의 업적을 칭찬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행할 것을 마땅히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를 낮추고 나를 숨기고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뒤에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종의 태도이고 또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입니다. 바울은 아주 좋은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바울은 복음의 청지기로서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하기 위해 썼습니다. 복음의 청지기가 된 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굴리고 내 마음대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위탁받았기 때문에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탁받은 시간 동안 위탁받은 만큼 충성스럽게 행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전도의 목적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타협하는 일도 없고 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도 하지 않았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의 관계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서 그것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바울은 마음을 다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부어주고 또 그것을 받으며 또한 내가 행한 것을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또 나의 것은 잊어버리고 또한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또 흘러보냅니다. 이런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강의되고 또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정답은 없겠지만 기도하는 우리들만큼이라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와 같이 놀라운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